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0면입니다. 21면 21페이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는데요. 제가 24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옆에 분 보세요. 사랑스러운 분 오셨어요.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인사하는데요. 제 옆에 앉으셔서 복이십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옆에 분 보세요. 한 주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네, 내 옆에 앉으셔서 복이십니다. 얘기했기 때문에 한 주간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유심히 보세요. 누가 계신지. 옆에. 주님이 확인하실 겁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하고요. 자, 밀과 가라지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3절은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쉽고 재미있게 천국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풀어주셔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주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아무나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누구나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쉽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밀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성도된 우리들에게 똑똑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똑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각자에게 들려지고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밀과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24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무엇이라고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뿌린 사람이 누군가요?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린 이는 누구? 인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뿌린 자는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밭에 좋은 씨를 뿌린 곳이 곧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8절을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밭은 무엇이냐면 세상이에요.
여기 세상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실 때 이 천지, 이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로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신 거예요. 즉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되어 성장된 성도들을 뿌린 장소가 어디냐 하면 천국,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처음 세상 에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행복, 기쁨, 풍요, 사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곳이 어디냐 하면 에덴이고, 이곳이 태초에 만들어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었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성숙한 성도들이 천국 백성이 되어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부족함 없이 불안함이 없는 곳이 천국이었고, 행복과 기쁨과 풍요와 사명이 있는 곳이 넘쳐나는 곳이 이 에덴이었고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 어떤 사건이냐면 마태복음 13장 25절을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곳 천국에 누가 왔다고 하나요? 원수. 보이세요? 원수가 왔다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원수는 누굴까?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 마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는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언제 왔습니까? 사람들이 잘 때 왔다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 농부가 게으르고 태만할 때 마귀가 왔던 것이 아니고, 농부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과 생활을 마치고 난 후에 많이 지칠 거 아니에요. 그때 마귀가 이때다, 이때가 기회다, 절호의 기회다 생각하고 농부가 쉴 때 슬그머니 몰래 와서 몰래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마귀가 몰래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곡식에다가 밀에다가 알곡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된 성도들이 천국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풍요롭게 주님 주신 사명으로 삶을 엮어가고 있는 그곳에 마귀가 몰래 들어와서 악한 씨앗을 뿌리고 갔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원한의 감정을 가진 이가 보복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밭에 가라지와 같은 잡초들을 뿌리곤 하였다고 해요. 이것이 로마 시대의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몰래 와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무슨 천국에 알곡과 가라지, 밀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는 천국은 무엇이냐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행복이고 기쁨이고 풍요만이 있는 나라가 천국인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없고 오직 사랑만이 있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알곡만이 아니라 가라지가 있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 것일까? 이것은 잘 새기세요.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뜻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안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악이 존재하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여전히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피해를 입으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은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마귀는 세상에서 더 강력하게 역사해 나가면서 세상에 자기 것이라고 손으로 주물럭 하면서 이렇게 자기 뜻대로 끌어가는 것 같아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도 존재하고 알곡도 존재하는 것이, 죄인도 존재하고 의인도 존재하는 것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미와 아직의 중간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 중간, 이미와 아직의 중간 사이에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이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임해가지고 천국을 주셨는데 왜 악인이 이렇게 많아? 맞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의와 죄가 공존하는 것이 이 현실인 것을 보게 되죠. 마귀가 밀 사이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서 밀 사이에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본 품꾼들이 이제 주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밀밭에 갔더니 밀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자라고 있어요. 가라지. 이 가라지는 무엇이냐면 독보리 일종으로 가짜 밀이에요. 가짜 밀. 그러니까 알곡이 아니라 가짜 밀인 거예요.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싹의 모습이 밀과 아주 흡사합니다. 실제로 이삭을 팰 때까지는 식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잘못해서 먹을 경우에는 급한 설사와 구토 등 여러 증세가 나타나서 심할 경우에는 목숨도 잃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밀 사이에 이런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품꾼의 소식을 들은 주인은 알아차리는 거죠. 원수가 왔다 갔구나. 마귀가 이렇게 와가지고 덧뿌리고 갔구나. 아는 거죠. 마음 같아서는 원수를 잡아가지고 추궁하고 배상을 요구하면 좋은데 심정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밀밭을 살리는 방법은 한 가지뿐인 거예요. 무엇이냐면 밀과 가라지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눈치 빠른 품꾼이 주인에게 재빨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 어르신, 가라지를 그럼 다 뽑아버릴까요? 마치 가라지를 뽑아버리겠다고 말하는 품꾼의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사실을 아세요? 왜냐하면 밀 사이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니 우리 마음이 조급하고 답답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왔다 했는데 우리 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안 보여요. 그리고 보이는 것은 세상이 득세하고 잘 되는 것만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 손해인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익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조급함과 답답한 마음이 열받고 마음이 꼬이는 것입니다. 그냥 가라지를 뽑아버려서 세상이 잘 되는 꼴을 막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품꾼들이 주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주인 어르신,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 어르신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밀과 가라지가 공존하도록 그냥 두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밀을 건드려 다칠까 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 하시는 것입니다. 불안하지만 한시적으로 적과의 동침을 추수 때까지, 즉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가라지를 밀과 함께 그냥 종말의 때까지 내버려 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 하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종들은 밀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은 밀과 가라지를 구분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추수 때가 이르기 전에 밀이 고통받든 말든 가라지를 보이는 대로 뽑아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부류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도 자기만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의롭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신들이 밀로 여겼던 밀로 여겼고 자신들은 밀로 여겼고, 그러니까 자신들을 알곡으로 여겼고, 세리와 창기를 가라지로 여겼던 것을 보죠. 그런데 세리와 창기는 바리새인들에게만 가라지였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대부분들에게 있어가지고, 유대인들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리와 창기는 가라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같은 동족에게 세금을 강제 징수하였던 세리 중에 세리장인 삭개오를 보세요. 이 삭개오를 당시 유대인들은 비난하고 천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살고 있던 여리고를 지나가세요.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향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이 세리와 창기를 가라지라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아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리, 이 창기들을 누구로 여겨줬냐면 친구로 여겨줬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이 한 여인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죠. 여자죠. 그리고 거기서 생활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왕따였어요. 왕따.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을 5번 바꿨던 여인이었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가라지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 물을 뜨러 올 때 항상 정오에 왔어요. 정오에 오면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로부터 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면 손가락질을 당하고 가라지라고 여겼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죠.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가라지 같은 인생을 살았던 거죠. 이러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친구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눈으로 볼 때나 세리장 삭개오도 수가성 여인도 가라지로 보일 수 있어요. 가라지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리장 삭개오도 수가성 여인도 가라지가 아니라 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라지라고 여겼던 그들의 친구로 이 땅에서 삶을 엮어갔던 걸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밀을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밀이 아닌 가라지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모교회 청년부 생활할 때인데 교회 동생이 음악 쪽으로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음악 쪽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막 지방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다 보니 어떤 행태가 보이냐면 주일 예배는 제대로 안 드리죠. 그리고 교회에 진행되어지는 행사는 하나도 참석하지 않죠. 또 항상 교회를 겉도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해서 그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개야, 그렇게 믿음 없이 생활하면 안 돼. 너 그러다가 하나님께 된통 당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랬다고요. 참 밑에. 아무개, 그렇게 믿음 없이 생활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생활하다가 된통 당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보세요. 그랬더니 동생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내 믿음을 이러쿵저러쿵 얘기해요. 형이 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인 실수를 하는 이유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밀과 가라지를 구분할 영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다면 저는 동생을 향해서, 우리 교회 동생을 향해서 믿음 없다 정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대다수 유대인들은 세리장 삭개오와 수가성 여인을 가라지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친구 삼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라지를 바라보는 영적 시각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가라지를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인 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밀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옳고 뭐가 그러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딸 돼가지고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보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정죄하고 너 잘못됐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래요. 우리는 그런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마음껏 사랑을 쏟으며 옆에 계신 분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주변에 소문나기를 십자가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목양교회더라. 너 지쳤지? 목양교회 가봐. 목양교회 가면 사랑받을 수 있어. 그러면 너 살아날 수 있어. 주의 사랑 때문에 회복돼. 이런 소문이 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 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소위 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가라지 같은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몰라요. 나는 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 가라지의 습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복잡하고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요지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세상은 100%의 선도 없고 100%의 악도 없는 곳이다 얘기를 해요. 100%의 정의도 없고 100%의 불의도 없는 곳이 이곳이에요. 100%의 참됨도 없고 100%의 거짓도 없는 것이 이곳이란 말이에요. 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란 말이에요. 선과 악, 정의와 불의, 참됨과 거짓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곳이 이곳 세상인 거예요. 혼합적이고 복합적인 곳이 이 세상의 삶인 것입니다. 젊었을 때 생각해보면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서 선 아니면 악이다, 그리고 정의 아니면 불의다, 참된 것 아니면 거짓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들을 하곤 해요. 내 편 아니면 네 편이라고 선명하게 선을 긋고 살아가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이라는 것이 칼로 물베듯이 양도 일단으로 그렇게 악과 선을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 살수록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도 좋은 점이 또 있고 훌륭한 점이 있다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에게도 거짓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불의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발견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인데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의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누구예요? 의로운 자잖아요. 가라지예요? 아니죠, 밀이죠. 진짜 밀이죠, 진짜 밀. 진짜 알고 계죠, 하나님이 바라볼 때.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가라지적 요새 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죄가 나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으로 끌고 간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두 마음, 곧 밀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밀일 때도 있었고 가라지일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밀로 분별하지 못하고 가라지처럼 보일 때 뽑혀버렸다면, 그때 뽑혀버렸다면,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가라지로 보였어요. 그때 뽑혀버렸다면 상상하기 싫을 정도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가라지로 오인되어서 뽑혔다면 이방인의 복음을 누가 전해요? 유럽의 복음화를 누가 시켜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어느 교회 집회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전에 분쟁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의 모든 가라지들은 그때 다 나갔습니다. 싹 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알고 이 밀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대요. 얘기를 안 했어요.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대요. 저 집사님이 밀이라고 하지만 저 밀 속에 분명히 가라지가 존재할 거야.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한 사람의 성도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처럼 밀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때는 밀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가라지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동훈 목사는요, 말하면 잔소리죠. 말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바라볼 때 가라지로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버려야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동훈 목사가 불쌍하잖아요. 그럼 그때 뽑아버리면 이동훈 목사가 진짜로 불쌍하잖아요. 제가 지금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이 다 돼가는데 뽑아버리면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나는 몰라요. 내가 가라지인지. 근데 주변이 볼 때는 지금 가라지가 채요. 근데 뽑아버렸어요. 하나님도 억울하고 30년 동안 저를 얼마나 키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이곳까지는 얼마나 투자해서 이까지는 끌어오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힘들고 저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도 불쌍하고 저도 불쌍한 거예요. 뽑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밀이 될 수 있다, 가라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밀이 가라지 될 수도 있고 가라지가 밀 될 수 있는 곳이 이 땅의 삶인 거예요. 이 땅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가라지를 찾아 뽑아버리기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그냥 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밀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더 겸손하게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붙어서 나도 언제 어떻게 가라지로 전락할 줄 모른다라는 이 영적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변을 바라보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살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 하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일지라도 밀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소망인 거예요. 이것이 소망인 거예요. 가라지가 가라지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밀될 수 있고 가라지가 알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처음부터 밀이었습니까? 아니요. 밀이 아니라 전부 다 가라지였어요. 처음에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천지 만물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 죄에 물들고 오염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도 죄에 물들어 가라지 되어 버렸던 거예요. 전부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가라지 되어 버렸던 거예요. 죄로 인해서 가라지 된 이들이 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지된 아담 때문에 가라지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이 예수님의 참 사역이고 진짜 사역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원수에 속한 가라지 인생을 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성육신하시고 이 땅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종들은 주인에게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를 뽑아버리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노아의 홍수 때처럼 썰어버리고 그리고 멸망시켜버리지 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종들의 생각은 정말 이기적인 거예요. 그들이 자신이 가라지였을 때를 기억해야 하는데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라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없다니까요. 구분할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라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지를 향한 사랑이 너무 커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두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가라지를 밀로 바꾸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라지를 추수할 때까지 내버려 두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홍수 때처럼 썰어버리면 안 된다. 얘야 기다려라. 그 중에도 밀이 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가라지는 구원의 대상이지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꼭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교회 안에 쓰든지 아니면 세상 밖에 쓰든지 이 가라지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의 대상이다. 구원의 대상이다. 그럼 바라봐 줘야죠.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을 해줘야죠. 끝까지 바라봐 줘야죠. 변할 때까지, 탈바꿈 될 때까지. 교회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피우거나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해서 가라지로 오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가라지를 뽑아버리는 일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밀이 밀되기 위해서 또는 가라지가 밀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밀이 밀되고 가라지가 밀되는 삶은 무엇이에요?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와 부활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돼요. 내가 아프면 돼요. 내가 힘들면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은 희낙낙 좋고 재밌고 그냥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알려. 내가 힘들면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라지가 밀되게 하는 삶이 성화의 삶이라 했는데요. 성화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착한 행실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의 최고복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나의 삶의 반경에, 사업장에, 직장에 또는 동네 그리고 같은 아파트, 동호회 모임에서 함께하는 가라지 중에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 지쳐있는 가라지들에게, 질병에 무너져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가라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절대로 놓아버리면 안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엮어감으로 내 발걸음 가운데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연결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밀이 밀되고 가라지가 밀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 의로운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마음 가운데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밀이든지 가라지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밀이든지 가라지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밀이든지 가라지든지 또한 상관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의로운 에너지를 공급받고 예수님의 은혜의 옷을 입어 살아가는 삶이기에 우리가 밀이면 밀로 유지될 것이고 가라지면 때가 되면 밀로 알곡으로 탈바꿈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가라지들이 밀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목도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은 가라지를 뽑다가 밀이 상할 수 있으니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대로 두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설교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바라봐 주라는 거예요. 바라봐 주라는 거예요.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고 바라봐 주고 사랑해 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밭에서 추수 때가 되기 전에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가라지를 뽑아서 분리시키려 한다면 밀에게 고통을 줄 수 있고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해라, 바라봐 주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인내하라 하시면서 그냥 인내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 앞에 인내하라면 고생만 남고, 그리고 고생만 남고 상처만 남는 곳이 세상이고 세상 살이인 거예요. 인내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하라 하면서 뭘 요구하시냐면 기도로 인내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내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내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의 삶이 고생이 고생으로만 남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통이 고통으로만 남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간증이 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생의 터널을 지나면서 주님의 흔적이 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상처의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도 미리지만 어느 순간에 시험이 오면 가라지가 될 수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적질하고 살아가면 안 되고 사랑하고 긍휼을 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삶 가운데 또한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 안에서 그래서 바로 겸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너 가라지일 수 있어. 너 의인 아니야. 너 가라지일 수 있어. 네가 볼 때 네가 의인이야? 네가 볼 때 네가 미리야? 네가 볼 때 네가 알곡이야? No.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야. 너 가라지야. 지금은 가라지야. 그래서 진짜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이에요. 진짜로 겸손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진짜 미래예요. 이 사람이 진짜 알곡이에요. 제가 목장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목장 지역장님, 조장님, 목장장님 모이면 50명 정도 돼요. 그럼 부목장장 이 팀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부목장장 안 모여도 50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 목장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처음 맡겼어요. 그런데 한 주 지났어요. 목사님 한 명도 안 모였어요. 그래요? 힘드시겠네요.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그 힘든 목장을 맡게 되려가요. 정말 죄송하네요. 그랬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다음 주부터 전화 연락하면서 찾아다니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유 감사해요 권사님. 그리고 한 주, 한 달, 두 달, 6달 지났는데 제가 7명인가 붙여드렸어요. 그런데 6분이 매주 평일날 그것도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아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권사님이 목장장 사명을 너무나도 잘하셔가지고 영혼을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목장을 살리셨네요.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아니요 제가 부족합니다. 아니요 제가 목장장에 자질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분이 진짜로 미래예요. 이분이 진짜 알곡이에요. 이분은 진짜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목장을 세우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드립니다. 248장 찬양하시겠습니다.